분별 발췌도상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0페이지 신심과 수행 및 4가지 믿음과 5가지 수행 됐습니다. 4가지 믿음은 근본을 믿고 불법성을 믿는다. 근본은 진여다. 진여는 최대 당대 영대하다라는 것이죠. 일체목련 차별성 쓰면서도 무루와 부사협을 다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진여는 다른 것이 진여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본질, 본성이 곧 진여다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심려, 사무소에 심려, 그리고 18불공법, 또 사무량심, 사서법을 다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 게 부처님이고, 또 그런 능력들을 사용해서 중생들 제도하는 것이 법이다 하는 거죠. 그 법은 부처의 말씀이고, 또한 해탈의 방법이고 해탈의 법칙이더라라는 얘기죠. 부처님 따라서 법을 따라서 그렇게 진여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선임들이다. 불법성, 진여와 불법성을 그렇게 우리 해석본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진여와 불법성에 대해서 믿는다. 그리고 5가지 수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과 지관. 지관은 선정지혜를 묶어서 지관 그랬어요. 전문 시간에 보시, 지계, 인욕까지 했습니다. 혹시 전문 시간에 그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110페이지 정진. 문화수행진문고 소위 제선사에 심불해태하고 입지 견강하여 꾸들견자 강할강자 멀원자 멀립 거박하며 당념 과거 구원 이래로 허수 일체 신신대고하여 무유이익일 때 식으로 응근수 제공덕하여 자리리타야 원리 중고하니라. 부차 약인 수행신심이나 이 종선세례로 다유 중제 악업장고로 위 사마 제귀지 소래는 하며 혹위 세간 사무 일무자 사무에 종종 견색 견자 얽힐견자 얽힐전자 끌견자는 이끌다 하는 그 끌견자 얽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견전하며 혹위 병고 손해하느니 유여시 등 중다 장애할제 식으로 응당 용맹정근호대 정근호대 부지런할 근자 주야 육시에 예배 제불하여 성심 정성성자 성심으로 참여하며 권청하고 수의하여 회양보리호대 상불유패 폐할패자 시류자 성면 제장하고 성근정장권이라. 어떤 것이 진문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른바 모든 좋은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뜻을 굳고 강하게 세워 겁내고 약함을 멀리하며 마땅히 과거 오래 더 헛되이 모든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아서 이익됨이 없었음을 생각하고 이런 까닭으로 엉덩이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생하여 자리를 다하여 묵고통을 등을 여의려는 것을 말하느라. 또다시 만 사람이 비록 신심을 수행하며 선세를 쫓아오므로도 많은 묵은 죄의 나쁜 업의 장애가 있는 까닭으로 사마나 모든 귀신이 어지럽혀 괴로움이 있으며 혹은 세간의 일들로 가지가지 얽힘이 있으며 혹은 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이 있나니 이와 같은 많은 장애가 있는 까닭으로 엉덩이 용맹에 정건하되 밤낮 6대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권청하고 수여하며 보리에 회양하되 항상 쉬거나 그만두지 아니하면 모든 장애를 벗어나먹고 성근이 정장하는 까닭이니라. 어떤 질문인가? 노력이죠, 노력. 이른바 모든 좋은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고 사정근이라.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일 그치고 아직 하지 않은 나쁜 일 안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 하고 또 지금 아직 일으키지 않은 좋은 일 더 일으키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정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에 따라서 그냥 시박시선의 선악뿐만 아니라 도를 닦는 것이 선이고 도를 닦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악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선과 악의 어떤 이해의 어떤 깊이 이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이는 모든 좋은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않냐고 뜻을 굳고 강하게 세워 겁내고 약함을 멀리하며 우리 이 사바세계 지금 세상의 사바세계 나도 뭐 피할 수 없고 금방 열심히 하다가도 뭐 얼마인가 뭐 폭서가 그죠. 그 지금 아주 좀 시절이 부처님 가신 지가 시절이 좀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신심이 많이 약해진 것이죠. 어쩌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약해졌다는 건 자기에 대한 신심도 오히려 약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뭐 이제 깨달은 분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부처님 말씀하면 우리도 다 부처님과 같은 동등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를 개발할 마음을 못 내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 같은 분에 대한 신심을 내면서도 나에 대한 신심을 못 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내가 나를 너무 가볍게 또 저열하게 하열하게 대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마땅히 과거 먼 오래전부터 오면서 헛되이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받아서 이익됨이 없음을 생각하고 수많은 권유생의 인간 천덕시하고 주순아수라보다 윤회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 일반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었는 거라. 우리는 이것만 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라. 내가 열반의 존재인데 단지 윤회의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됨이 없었음을 생각하고 이란 까닭으로 엉덩이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수행하여 자리리타여 보시지게 인욕 등등 자리리타 내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하여 고통을 멀리 여의르는 나고 늙고 병도 죽는 등등의 고통을 멀리 여의르는 것을 말하니라. 멀리 여의르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다 이 말이죠. 또다시 만약 사람이 비록 신심을 수행함이나 진여와 불법성을 생각하는 신심 네 가지 믿음 수행함이나 선세례로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쫓아옴으로부터 많은 무거운 죄의 나쁜 업의 장애가 생사 가운데서 좋다 싫다 사랑사 믿다 이게 업의 장애라는 것이 꼭 악업의 장애만 장애도 장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업도 오히려 장애될 수 있습니다. 여기 도 닦는 데 있어서는 악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업도 장애될 수 있는 것이죠. 악업은 당연히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악하게 쓰니까 장애가 될 것이고, 선업은 애착으로 인한 그런 장애가 되는 것이죠. 무거운 죄의 나쁜 업의 장애가 있는 까닭으로 삿된 마나 모든 귀신이 어지럽혀 삿된 마는 천마나 그죠, 하늘에 유격천 타와자재천 왕이 이제 마라 말 그대로. 근데 타와자재천 사람이 왜 마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욕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 중에서 왕이거든요. 욕계의 왕이 그 사람이 마왕이라 부처님 방해하던 그 마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방해할까 말이지. 자기 행복을 너무 아껴서 어떤 깊은 수행자가 깊은 선정이 들면은, 우리 인간들은 좀 둔해서 못 느끼지만은 천상사람들은 예민해서 거기에 시기 말단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민해서 막 자기 경계가 막 흔들리는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경계를 느낀다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하는 말도 오직 마음이 바깥 경계는 없다는 그런 깊은 관에 들면은 세상에 이제 이 사람 경지에서 그죠. 세상이 모든 바깥 경계들어도 육도 천상 인간 천상 시하고 삼계는 본래 없는 것이다 하니까, 그런 없는 관에 들으니까 막 그렇게 그런 걸 함께 느끼는 은연중에 아마 그런 게 알겠나. 추론 그래 해봅니다만은, 인간은 너무 둔하니까 못 느끼지만은 그런 이들은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자기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이룬 행복인데 저희가 내 행복을 무너뜨려 갈 것이냐 하고 방해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 세계를 생각해봐도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 이 사람은 선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욕계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 색계, 무색계 선정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욕계에서는. 위에서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대학생과 싸워봤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의 어떤 이 경계의 집착이죠. 내 살림살이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방해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난제 그 사람이 도를 이루면 가서 법문을 들으면 더 좋을 텐데, 어떤 사람도 안 그래요. 세상이 흔들린 거 보니까 세상에 어떤 부처님이 대성인이 날란갑다. 우리 어디 가서 찾아서 어디든지 얼마나 멀리 있다도 찾아가서 법문 듣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제덕진의 범천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거운 죄의 업의장애가 있는 까닭으로 삿된 마나 모든 귀신이 어지럽혀져요. 정령들이죠. 많은 그렇게 천마라고 하더라도 이 귀신이 여기 참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들어 있다는 거요. 스님네라서 이런 경우 없는 거 예를 들면 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빙이 되는 것이죠. 나쁜 엉뚱한 그런 수행을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뜬다 그러면 들어 이제 스님들 그런 얘기 서방에 아선방에 좀 있다 보면은 차담하다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지장기도 100일 하면 귀신을 본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귀신은 귀신이 보는 거지. 진짜 수행의 능력이 아니면은 귀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제 귀신을 보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라 이제.
사마나 귀신이 어지럽혀 괴로움이 있으며 혹은 세간의 일로들로 가지가지 얽힘이 있으며 이일질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혹은 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이 있나니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진짜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를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혼자 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짐을 내려놓고 출발하고 하는 것이죠. 또 특히나 병 같은 거는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이 있나니 인정이 이 것들이 다 장애란 것이죠. 이 같은 많은 장애가 있는 까닭으로 엉덩이 용맹이 정건하되 밤낮 여태대로 부지런게 예비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참회가 수행의 이제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릇에 물이 흥탕물이 이제 있어요. 그 흥탕물이 있는데 거기서 맑은 물을 계속 넣는 거 이제 첫 번째 방법. 흥탕물에 이제 맑은 물을 계속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흥탕물 비워내고 새로 맑은 물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빨리 맑아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불이죠. 그게 참여라. 그러니까 내 한 나쁜 제업들을 진짜로 내가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래서 바른 걸 향한다면은 그 뒤로는 이제 다 이제 바르게 되겠죠. 그러나 나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옳은 행동하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디딘느냐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얼마나 지극한 귀명의 마음, 귀명 목숨을 바쳐서 돌이킨다 이 거죠. 우리 지신귀명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갑니다 이 뜻이에요. 거짓된 목숨을 바쳐 참됨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죠.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군청은 이제 불보살님께 청하는 거라.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른 법에 물러서지 않게 바른 법을 일러주십시오 등등의 군청하고 수의하며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저런 수행으로 저렇게 이뤘다.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게 수의 따라 기뻐하는 거. 보리에 향하며 전문의 이야기죠. 중생해양, 실제해양, 보리해양 그랬죠. 보살들은 모든 하는 행위가 보시도, 지게도, 인욕도, 정근도 다 오직 보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의 이 행동들이, 이 수행들이 보리를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향하는 것이 보리향이다 하고 그랬어요. 향하되 항상 쉬거나 그만두지 아니하며 이렇게만 하면은 쉬지 않고 그만두지만 않는다면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 물러서고 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장애를 벗어나 먹고 성근이 정정하는 까닭이니라 이렇게 정진을 한다는 것이고, 운하수행 지가문고 소원 지자는 그칠 지자 위지 일체 경계상이니 수순 삼마타관 의고요. 소원 관자는 위 분별 인연 생멸상이니 수순 비발사나관 의고니라. 삼마타와 비파사나, 삼마타는 지 뜻이고 끝이다 뜻이고 비파사나는 관의 뜻입니다. 관찰하다 하는 뜻이요. 운하수순고 2차 2로 점점 수습하여 불상사리 하느니 쌍현정구라. 어떤 것이 지관문을 수행하는 것인가. 말한 지라는 것은 일체 경계상을 끝임을 말하면 삼마타 관의 뜻을 수술한 까닭이요. 말한 관이라는 것은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면 비발사나 관의 뜻을 수술한 까닭이나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이 두 뜻으로 점점 수행하여 익혀서 서로 버려 여의지 않는다면 쌍으로 앞에 나타나는 까닭이다. 삼마타 삼마발제 뜻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저 뒤에 113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삼마타 삼마발제 선나 뜻이 있고 수능경에 나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보면 좀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불교사전에 보면은 115페이지 불교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비파사나 삼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능견, 정관, 관찰, 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자세히 관찰하여 잘못되면 없게 하는 거다. 살핀다는 거죠. 몸과 몸의 느낌과 마음, 심수심법의 경계는 인연생멸,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이어서 무상고공무화한 것임을 관찰하며 오직 무명망념을 따라 있는 것이요 진실 아니어서 지착할 것이 없음을 관하여 인식한다. 비파사나 관찰이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변하면 변하는 대로 관찰하는 거. 이런 건 이래서 괴롭다, 저런 거 괴롭다 말이죠. 괴로움 왜 괴로우며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비파사나. 삼마타는 지정 고요죠. 고요에 이른다. 즉 지 그친다. 지시 그치고 쉰다. 적정 능멸지로 번역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망념을 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지정 그치고 고요하다. 고요하게 한다는 게 삼마타의 뜻이고 삼마발전은 삼매라는 뜻이고 정등지 등지는 같을 등자 가질 지자거든요. 같게 가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경계를 이루어서 그 경계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것. 그것이 삼매죠. 삼마발전. 정을 등지는 고요를 등지라 같게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등은 정력에 의하여 혼침 도고의 본을 요이고 마음의 평등함. 그 등이고 등지의 등이라는 것은 정력에 고요의 힘에 의해서 혼침 도고의 본을 요이고 마음이 평등하고 평정하게 평정함 그것이 등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한결같다는 거죠. 그 고요가 정력이 이런 상태에 이렇게 하면 지락한다. 정력으로 평정함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이 상태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것이 삼매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러 산란하지 않으려고 고요히 평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삼마발전. 선나 정여 사유수 사유수라는 것은 사유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죠. 사유는 관찰이죠. 생각으로 관찰하는 거죠. 의 수행이다 했는데 번역되고 진정의 이치를 사유하고 생각을 안정시켜 산란치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비파사나는 변내에 있는 이 마음으로 관찰한다면은 선나는 고요를 이룬 고요의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와 선나의 차이. 그러니까 선나는 비파사나 삼마타가 함께하는 것이 관찰과 지가 함께하는 것이 이제 선나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 유지되면 삼마발전고 마음을 한 곳에 몰로 116페이지 한 곳에 몰로 움직이지 않냐고 자세히 사유한다. 이제 사사로운 견해로 보면은 내 생각이라는 얘기죠.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삼마발전에 의한 삼매에 의한 사유다 하는 거죠. 삼매에 의한 사유가 어떨 때 있느냐? 부처님은 이룬 열반은 늘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라. 부처님 상태는 진여가 늘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고요 단계라.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모든 일체정지죠. 일체정지. 모든 것을 분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소위 삼마발전 사유. 정견으로 사견을 다스려 오세요. 정을 이루미나. 정견 사견이 모두 환임으로 모두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여기는 것이 제화복, 유의무의, 유루무루, 번뇌보리, 생사일반 등의 양변을 여길 것을 사유한다. 본래 정멸 경계는 유의도 무의도 아니요 생사도 열반도 아닌 것이니 유의와 무의, 생사와 열반을 말한 것은 모두 유의 중생을 위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유의가 없을진 데는 어찌 무의인들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근원적으로 사용해 선나다. 비파사나, 삼마타, 삼마발전, 선나를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이고요. 참고로 능경에 나오는 것과 원각경에 나오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본문으로 어떤 것이 지관문을 수행하는 것인가? 보시지계 인육 정진과 지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묶어서 지관이라 말하는 지 그친다는 것은 일체 경계상 모든 인연과 모상 색상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생미적 생심 그죠? 그래서 일체 경계상을 그친다 그죠? 경계상이 이끌지 않는 것이죠. 삼마타는 지라 지의 관찰의 뜻에 수선할 까닭이요 그침의 관찰에 수선할 까닭이요 말하면 관이라는 것은 지관의 관 이런 것은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인연 생멸상을 분별하는 것을 관이라 한다. 비팔사나관 관찰의 비팔사는 관찰의 뜻이요 관찰의 관을 뜻을 수선할 까닭이다. 어떻게 수선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관의 그 뜻에 따를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이 두 뜻을 무슨 두 뜻? 지와 관과 지
점점 수행하여 그 지관 관지하는 거죠. 관찰하여 그치고, 관찰하여 그릇 때문에 알고 그치고, 그치고선 또 관찰해서 또 그치고, 지관 이렇게 서로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관 쌍수죠. 그러니까 지와 관을 함께 닦으면은 그죠, 쌍으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라 모든 양변을 보이고 오히려 지관조차도 여인 그런 경지, 즉 진여의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미 지관은 수행법이고 진여에 이르다면은 지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약수지자는 주어 정저하야 고요할 정자, 정저하야 단자, 단정이 단자 정의하고 불의 의지하다, 불의 기식하고 숨이 숨, 불의 형석하고 불의 공하며 불의 지수 합봉하며 내지 불의 견문 각지하고 일체 재상을 수념 개제하되 없애되 역견 버릴 견자 역견 재상을 지니 이 일체법이 본래 무상이라 염념불생이며 염념불멸이라 역부덕 수심하야 외념 경계 후에 이심재심이니 약심치산 치달리다 달리다 치자 흩어질 산자 치산 하면은 적당 섭리하여 구들섭자 섭리하여 주어 정념할지라 시 정념자는 당지 유심이요 무외경이니 즉 적부 차심도 역부 자상하여 염념불가득이니라. 지위를 수행하는 이는 고요한 곳에 몰면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하고 기식을 의지하지 말고 형색에도 의지하지 말고 호응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말고 이에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차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의지하지 말고 일체 모든 상을 염을 따라 모두 없애되 또한 없앤다는 생각 뭐죠? 버려 안 하네. 일체법은 본래 무상이라 생각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생각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또한 마땅히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경계를 염한 뒤에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라 하지 말지니 마음이 만약 달려 흩어지거든 곧 마땅히 걷두어서 정념에 몸을 지니라. 정념이라는 것은 마땅히 오직 마음이요 바깥 경계를 없음을 아는 것이니라. 곧 다시 이 마음이라는 것도 또한 스스로 모양 없는 것이어서 생각에 가히 얻을 수 없느니라. 지관 중에 먼저 지를 설명하고 저 뒤에 120페이지에 보면 이제 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관 중에 먼저 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지를 수행하는 그치는 수행이죠. 그치는 수행을 하는 일은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우리는 보통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지는 보통 수행이라 생각 안 해. 지관 이걸 보통 수행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는 생활을 보시행을 닦는 거로 인욕행을 닦는 것이죠. 또 부처님 말씀에 인욕 제일도라, 인욕이 제일 최고의 도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욕이 뭡니까?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 거,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 거. 어쩌면 그 수행이 참으로 수행인지 몰라. 그게 오히려 지인지는 몰라요. 그죠? 예,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볍게 여겨. 보시지게 인욕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참선만이 진짜인 줄 알아, 우리는. 그죠? 실제적으로 누굽니까? 저 스님은, 사리불 스님은 선정으로 이룬 분이 아닙니다. 사리불존자와 목건존자 같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출가해서 산자의 문중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얼마나 그 스승 이제 밑바닥까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완전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 마성존자를 만남으로부터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죠. 그 부처님께 귀의해서 이제 출가한 지 일주일 만에 그 목존자는 깊은 선정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아라한 걸 증득합니다. 그 사리불존자는 선정 따는 게 아니고 부처님 누가 손님 찾아왔어요. 그 사리불존자의 조카라고 그래요. 자서 이제 둘이 대화하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사리불존자는 옆에서 부처질을 하고 있었는 거, 부처님은 이제 부처질을 해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의 진실을 알았는 거죠. 그 대화의 부처님의 말의 진실을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뭐 그 선정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뭐 깨달아서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마음이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선정을 따는 그런 선정을 이런 게 아니라 부처질을 해주고 있으면서 저 말씀 진짜구나 하서 생각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일종 관찰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도를 이루는 것이다, 사리불존자는. 그래서 꼭 우리가 참선으로만이 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인욕을 닦는다면 진짜 인욕을 닦는다면 양변하고만 여의는 것이 인욕 아닙니까?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흔들림이 없다면은 양쪽에 흔들림이 없다면은 그래서 양변을 여의있다면은
그게 바로 진여죠. 네. 그래서 꼭 수행이 지혜의 수행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참선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할 때는 수행하는 이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처음 수행하는 이는 시끄러운 곳보다는 고요한 곳이 좋다는 거예요.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단정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이 꼭 뭐 앉아서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그렇게 한 생각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좌선이 그래도 입선이나 행선보다도 더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고, 뜻이 뭡니까? 정념이 정념. 그래서 이제 정념을 보면 여기 당자라 정념이란 유심 무예경이라 오직 마음이요 바깥 경계 없음이라. 우리 저 앞에서 계속 그걸 배웠어요. 생멸상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여상 그 최대상대 영대하는 진여상 그것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뜻을 바르게 하는 거라. 그래서 생멸상은 불치불림하는 거죠. 취하지도 않고 염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뜻을 바르게 하는 거라. 기식을 의지하지 않고 숨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말고 형색에도 몸이 이제 예를 들면 막 옷을 거창하게 차려입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단정히 앉아서 숨에도 의지하지 말고 기식 형색에도 의지하지 말고 또 호응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말고 이에 보고 듣고 깨달아 견문각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에까지 이렇게까지 의지하지 마라. 그래 일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단정히 앉아서 뜻만 바르게 해라 하는 거죠. 뜻만 바르게 하라. 일체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더 들어들은 이제 물론 그게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복식 호흡하라는 거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은 진짜로 공부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화두하니까 그죠. 화두 하나에만 집중할 일이지 몸을 다 고쳐서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중요한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또 복식 호흡이나 이런 것도 내지는 어떤 날씨에도 지수화풍에도 그런 것도 전혀 개의치 말고 그죠.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다 개의치 말고 일체 모든 생각을 염을 따라 상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상이고 염은 집중된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 온갖 거 분별하는 것이 상이고 염은 상보다 약간 깊은 생각이죠. 집중하는 생각이죠. 상을 염을 따라서 모두 없애야 돼. 그 분별을 키면 그 분별에 집중하잖아요. 그것이 상이라고 염이라 말하자면은 집중하는 것 따라 없애야 돼. 또는 없앤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한다. 생각을 없애긴 없애야 돼. 없앤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한다 하는 거죠. 불치불림한다는 건 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가 뭐냐? 일체법은 욕개석에 무석에 모든 그 호응이나 지수화풍이나 견문각지나 기식이나 형색이나 모든 일체법은 본래 무상이다. 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상의 성상. 무상이라면 성이라는 뜻이라. 성은 체력작성, 인연가보상. 우리가 지금 보는 홍상, 지수화풍, 견문각지 이런 거 다 인연가보상이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본래는 성인데 잘못돼서 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일체법.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 마라 말이죠. 개의치 마라 이 말이죠. 생각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생각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마땅히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는 뒤에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려 하고 이미 생각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딴 생각했구나 이걸 없애야지 하지 말고 말이죠. 생각이 일어날 그때 딱 없애라는 거라. 어느 게 쉽겠어요. 시간 돌아다니다 없애는 게 쉽겠어요. 일어날 때 딱 없애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일어난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생각이 일어난지도 몰라. 시간 돌아다니면 이제 돌아다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어날 때 그것도 알면 그것도 다 끝이겠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이제 생각을 그래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또 생각을 할 때 아유 하지 말고 그건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 아유조차도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또 딴 생각했구나 조차도 하지 말고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본래 하던 공부에 어떤 것이 본래 의미있고 할 때 시간 돌아다니다가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말이죠. 마음이 만약 흩어지거든 곧바로 마땅히 거두어서 정념에 모르라. 정념이란 오직 마음이요 밖에 없다 하는 거죠. 유심 오직 마음이요
무일체 경계, 무외경이죠. 바깥 경계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게 정념에 머물러라는 거죠. 다시 이 마음이란 것도 또한 스스로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이 마음 정념이란 것도 말이에요. 정념이란 것도 오히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상에 가히 얻을 수 없느니라. 정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진여가 없는 건 아니라 근데 진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진여는 뭡니까? 일체 허망함이 없으면 그것을 진여라 한다는 거죠. 그죠? 일체 허망함이 없으면 진여라 한다는 거라. 진여가 어떻게 다른 요즘 물건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일체 허망함이 없는 그 상태가 진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바깥경에 대해서 불치불념하는 거죠. 약종좌기하여 거래진지의 유소 시작이거든 일체시에 상념방편하여 수순관찰하여 구섭 오를부 우섭 순수가면은 기심득주하리니 이 심죽으로 점점 맹리하여 수순득입진여삼미하여 심복 깊이 번뇌하고 신심정정하여 속빨리 속성불태 물러태 언니와 유죄의혹 불신 비방 중재업장 아만 혜태님 여신 등은 소불능입니다. 만약 자선하다가 일어나서 거래 진지에 시작하던 모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고 수순하며 보아 살펴서 오래 익혀 순수하게 성숙되면 그 마음 복물을 얻으리니 마음이 머무는 까닭으로 점점 맹리하여져서 진여 삼매의 덜을 얻어 수순하여 깊이 번뇌를 받고 믿는 마음이 정정하여 속기 물러섬이 없음을 이룰 것이거니와 오직 의심하고 알지 못하여 믿지 않거나 그렇다고 헐떡거나 무거운 죄의 장애가 있거나 아만이 있고 게으른 등의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들지 못하느니라. 막 자선하다가 일어나서 지 닦다가 일어나서 거래진지에 시작하던 거래진지 가고 오고 나가고 그침에 시작 베풀 시자 지을 작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거든 이 말입니다. 자선하다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걸 할 때 말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거든 모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고 방편이 뭡니까? 오직 마음뿐이요 바깥 관계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 정념에 머무는 것이죠. 항상 방편을 생각하고 오직 정념을 잃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이제 속가에서 공부하는 거고 추가해서 공부하는 이제 차이가 이제 또 그래 있는 거라. 속가들은 뭐 온데 신경 써야 되잖아요. 뭐 남편의 아내 자식의 부모의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녀는 물론 선녀도 번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질 수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가질 수는 혼자 몸뚱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방편을 생각하고 일상 가운데 뭔 일을 하려거든 오직 정념을 가지고 말이죠. 수순하며 뭐에 그 정념에 수순하는 것이죠. 정념의 이치에 수순하는 것이죠. 보아 살펴서 익혀 오래오래 익혀 순수하게 성숙되면은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만 되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은 늘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도 신심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라. 신심 없으면 또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과 불법성에 대한 신심을 가지라. 근본이 있다. 누구든지 본성이 청정하다. 그걸 이룬 분도 있다. 누구? 부처님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이들었단 말이죠. 그건 방법도 있다. 수행도 있다. 그걸 믿는 것이죠. 오래 익혀 순수하게 성숙되면은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정념이죠. 오직 마음뿐이요 바깥경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마음이 머물을 얻으리니 정념이 머물을 얻으리니 마음이 머무는 까닭으로 정념이 머무는 까닭으로 뭐죠? 점점 맹렬해져서 깊이 이 뜻이 확고부동해지는 것이죠. 진여삼매들 얻어서 수순하여 깊이 번뇌를 항복받고 그 진여의 뜻에 수순하여 일체 바깥 경계는 본래 없는 것이다. 번뇌를 항복받고 민감함이 정정하여 속히 물러섬이 없음을 이룰 것이거니와 그렇게 깊이 오래 그 순수하게 닦아나간다면은 반드시 이룰 것이로되 이런 사람들 의심하거나 믿지 않거나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늦은 무거운 죄업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사태 만화 내지는 뭐 세간이 이래 얽혀서 그런 장애가 되는 있거나 다 아만 있고 게으른 이들
이 암만 이건 참 암만 들면은 고치기가 힘들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만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법을 자꾸 되새기는 거라. 일체종지가 부처님죄라는 것이죠. 일체종지가.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다는 생각이 들어. 깨달은 생각은 내 좀 고여지면 그럴 수 있거든요. 현재와 다른 어떤 상태를 이루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 일체종지를 갖췄다는 거라. 그걸 부처라고 한다는 거라. 내 목표가 부처인데, 내 목표가 부처인데 일체종지가 안 되면은 내가 부처가 아닌기라. 그죠? 내가 이해하는 부처는 일체종지를 이룬 본이라. 그죠? 근데 나도 그 부처가 되려고 해. 근데 나도 하다 보니까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그럼 그분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목표를 바로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그죠? 그걸 비교해보고 안 이루면 아닌 줄 알아야지. 내가 아무리 우겨도 아닌 줄 알아야지. 그 마음을 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배우는 거라. 이런 일들을 배우면서 부처님 깨달음 경지는 어떻다. 그 깨달음을 이룬 분은 또 어떻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지와 그분의 행동들을 보면서부터 내 행동이 과연 그 깨달음이 개합되어 있는가, 그분 행동과 합당한가 말이지. 먼저 깨달은 분들의 행동과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암만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게으른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들지 못한다. 불신, 믿지 않거나 비방하거나 게으르거나 암만 있는 일은 들지 못한다. 하지만은 이렇지 않고 오래오래 순속하면은 반드시, 그죠? 반드시. 왜? 모든 이의 근본이 진여니까. 모든 생명체의 근본이 진여니까. 누구든지 그 진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바탕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생멸문은 진여에 대해서 일러주는, 진여문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생멸문에 매여서 생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멸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법 분석, 연법 분석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유겸심 이야기 아닙니까? 반드시 돌이킬 수 있더라. 반드시 돌이킬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돌이키는 방법이 이런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관의 수행이더라는 거죠. 15페이지 부차의 시 삼맥으로 당지 법계일상이니 위 일체 재물법신이 여 중생신으로 평등무이니 정명 일행삼면이라. 당지 진여는 시 삼매의 근본이니 약인이 수행하면 점점 능생무량삼면이라. 또다시 이 삼면을 의지하는 까닭으로 또 곧 법계일상임을 안하니 곧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의 몸과 더불어 평등무임을 말하며 곧 이름이 일행삼면이라. 마땅히 진여가 삼매의 근본임을 알지니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한다면 전전등이 한량은 삼매를 내놓으리라. 또다시 이 삼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삼매가 진여 삼매지. 진여 삼매 오직 마음이요 바깥 경계는 없다 하는 정념으로 이룬 삼매죠. 이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곧 법계가 일상일 만하니 그 진여는 두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법계가 다 다른 모양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걸 안 하니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의 몸과 더불어 평등무의. 평등무의는 똑같다 한 덩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부평등무유고화. 그래서 이 부분 평등해서 위아래가 없다 하는 거죠. 한 덩어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은 똑같아서 같아서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평등해서 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평등무의. 둘의 차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둘의 차별 없다. 한 덩거리다 이래 보면 좀 곤란해. 한 덩거리다 아니고 차별 없더라. 평등무임을 알물 말하면이 이것이 곧 이 이름이 일행삼매다. 한결같이 일상 가운데 이 진여 삼매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달리 말해서 일행삼매란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행에는 일체 그릇됨이 없는 거라. 그죠? 마땅히 진여가 삼매의 근본이 말지니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한다면 점점능히 한량은 삼매를 아니라. 사실 진여 삼매를 이뤘다면 굳이 다른 삼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삼매를 낸다 하는 게 방편삼매겠죠. 중생을 제도하게 한 방편삼매일 때 있죠. 이미 진여 삼매를 이뤘다면 굳이 다른 삼매 필요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유 중생이 무성근역하면은 적이 제마와 외도 귀신지 손해를 하니 약 좌중에 현형 공포거나 혹편 단정하다 단정 남녀 등 상여든
당념 요심하면은 경계적 멸하여 종불민이라. 어떤 유성에 성근이 힘이 없다면 곧 모든 마와 외도와 귀신의 현혹되었고 어지럽게 되나니 만약 자선하는 가운데 드러운 형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단정한 남자나 여자의 모습 등의 모양이 나타나거든 마땅히 오직 마음뿐임을 명하면 경계 곧 없어져서 끝내 여롭지 아니하리라. 참고 자료 저 뒤에 118페이지 네 가지 마화가 있고 물음이 있고 있는데 요 부분 이제 운효 스님의 그 설명을 번역한 겁니다. 네 가지 마는 이건 차전에 나오는 거 불도를 닦는데 방해된 네 가지 마 번뇌마 온 색수상식 온마 사마 천마 하나 더 사는 병마도 되겠죠. 번뇌마 온마 사마 천마 우리 수행 가운데 장애되는 거. 보살 등의 경계를 보면 요 보면 이제 불보살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법을 설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 말씀에 보살 등 아주 수상한 모양들이죠. 이 경계를 보면 숙세의 성근의 바람바라 소발을 인하면이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이게 진짜 좋은 경계가 나쁜 경계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실로 이런 일이 있음에 불가불 신은 삼가하다, 가히 상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여야 하느니 마땅히 상가해야 하느니 그 이유는 만약에 제마 모든 마의 소유상 모든 마가 하는 그런 모양일진데는 선상에 그걸 선상이라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취착하면은 사벽 삿된 벽은 편벽돼 삿되고 편벽됨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서 발광하며 삿된 거 옳다고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만약에 선근 소발에 선근이 바람바의 경계를 보고도 마사라고 마음에 의심하여 살이 버려 떠난다면은 여인다면은 선한 이익에 선리 선한 이익에 퇴실하여 끝내 진취 나가지 못하리니 사와정을 분별하여 취하기 어려움이라. 까닭에 3법으로 세 가지 법으로 그것을 점검하여 가야 할지니 첫 번째는 정연마요, 두 번째는 의본 수행요, 세 번째는 지혜관체. 정연마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선정에 들어서 막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다가 선정에 들어서 근데 거기서 막 수상한 경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눈 감았는데 막 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눈 감았는데 요 눈곱을 안에 막 부처님이 보이더라는 거라.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계는 내 고요한 경계나 내지 막 이렇게 이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계가 나타나거나 내지는 막 불보살이 나타나서 막 슬픔을 하거나 그런 거 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내가 지금 이룬 고요에 더 깊이 고요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념.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경계였던 그 고요가 더 깊어질 것이고 이게 나쁜 경계 되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의본 수행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볼륨을 있고 하다가 그다음 말하자면 아담하가는 그런 좋은 경계, 나쁜 경계 나타날 때 그럴 때는 내가 하던 수행 어떤 것이 본래 면모 있고 요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앞에 나타나는 경계에 집중하지 말고 그 집중하면은 그것이 좋은 경계면은 이 집중이 더 깊어질 것이고 나쁜 경계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요. 또 지혜 관찰해라. 지혜의 관찰은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배운 대로 살펴보는 게라. 저 사람 말이 부처님의 형상이었는데 애욕에 이끌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 도둑질하는 말을 하거나 살생에 관계된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거든. 그죠? 그렇게 지혜로 관찰해봐라 이 말이죠. 경이 이르되 징검을 알려거든 세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시험해보라. 소 태워봐라, 타 때려봐라, 마 갈아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검은 갈아도 다 금색이고 쳐도 금색이고 태워도 금색이고 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중국에 가짜 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무슨 방송을 구해든지 가든지 팔라고 온다는 거예요. 팔라고 오면 이제 토치하고 팍 해보면은 그게 금이면 그도 금색인데 나중에 금이 아니면은 딴 색으로 변하는 거라 그게 태워보는 거죠. 수행이 또한 그러하여 분별하기 어려우니 분별하여 알려고 합니다. 모름지기 세 가지 시합해보라. 사람 사귐이 있어서 이를 함께 일을 볼 것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내가 함께 해야 할 텐데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함께 일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일을 보아도 모르겠거든 오래 함께 지내봐라. 그러면 그 사람 알 것이다. 세 번째 함께 지내봐도 모르겠거든 지혜로 관찰해라. 이건 이제 성인의 말씀에 비춰서 뭐죠. 이 뜻을 빌려서 사와정을 점검해 볼지니라. 제1의 정연마란 정중에 고요 중에 경계상이 발하는 때에 사와정을 요달하기 어려움이라.
일제는 응당 깊이 정심에 고요함에 들어 마음의 고요를 들어서 저 경계 중에 불치불사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아라. 다만 평등이 정에 좋아하면은 성근의 소발인 데는 정력이 더욱 깊어져서 성근이 더욱 바랄 것이요. 만약 소위 마가 행것들인 때는 오래지 않아 스스로 괴 무너지리라. 두 번째 의본 수행하는 거죠. 본래 부정관선을 수행한 사람이 본래 수행하던 본래 수행하던 부정관 하던 부정관 수행하고 하도하던 하도를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본을 의하여 부정관을 수행할지니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할 때 경계가 더욱 밝아지면은 그것이 아니요 점점 겸허하면 삿된 것이다. 저는 지혜 관찰해봐라. 소발상에 나타난 바란 그런 모양들이 관하여 근원을 추험하되 그 어디서 왔느냐? 생체를 보지 않냐고 공적을 깊이 알아서 지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을 깊이 알아서 심불지착 마음으로 주착하지 아니하면은 산은 마땅히 자멸할 것이고 정이면 자현 스스로 더 빛날 것이다. 마치 소 태움의 진금이 그 빛이 자약한가 스스로 더 빛난과 같이 같으니 만약 거짓이라면 그렇지 않으리라. 그래서 세 가지로 관찰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랬던 것이 한 살펴봐라 말이죠. 요거는 그냥 지금 10분 만에 되겠나. 그냥 설명만 좀 하고 다음에 요까지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한번 읽어보고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글 17페이지 읽겠습니다. 혹은 하늘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고 혹은 117페이지 혹은 하늘의 형상을 나타내고 혹은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고 또한 열의 형상을 지어서 상호를 구족하여 혹은 단원리를 말하며 혹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하며 혹은 평등 공무상 무원 무친 무인 무가를 말하여 끝내 공적하며 참된 열반을 말하며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랜 전생의 과거일도 알게 하며 또한 미래일도 알게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며 말하는 재주가 걸림이 없게 하며 능히 중생을 하여금 세간의 명예나 이익되는 데 탐내고 집착하게 하며 또 사람을 부려 하여금 건방성내다가 건방 즐게 하여 성품의 항상한 기준이 없게 하며 혹은 자애가 지나치게 잠이 많게 병이 많게 하여 그 마음을 게으르게 하며 혹은 문득 정진을 일으켜 하다가도 뒤에 문득 쉬어 그만두게 하며 불신을 내어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게 하며 혹은 본래 수성한 생활을 부리고 다시 잡된 일을 행하며 만약 세상일에 집착하면 가지가지를 얽히게 하며 또한 사랑을 부려 모든 산매를 얻게 하여 조금 비슷하게 하나니 모두 외도에 얻은 것들이요 진산매가 아닙니다. 혹은 사람을 하여금 하루나 이틀 사흘이나 2일 7일의 일까지 정가운데 머물게 하며 자연히 향기롭고 맛난 음식을 얻게 하며 몸과 마음이 적결하여 배고프지도 몽하지도 않게 하며 사람을 하여금 애착하게 하며 혹은 사람을 하여금 먹음의 분재가 얻게 하여 잠깐은 많이 먹다가 잠깐 적게 먹게 하며 얼굴빛이 변하게 달라지게 하네. 이런 뜻이 있는 까닭으로 수행하는 이는 응당 지혜로 관찰하여 이 마음으로 하여금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땅히 정념으로 노력하여 취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 곧등이 모든 업장을 멀리 이내라. 여기 보면 알지만 뭐 부처님이나 보살 형상한테 이런 보시식의 정진 공무상 이런 걸 이야기하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죠? 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과거를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따를 자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좀 이렇게 자부심이나 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같으면 참 다행인데 진짜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금방 썩내다가 금방 하다가 자유롭다가 또 병도 많게 하고 그 병이 금방 앓다가 금방 또 나. 이제 병도 별가이구나. 그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깊이 산매를 들고 1일 7일까지 산매 들고 그런 것도 오히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유튜버 보다 보니까 이제 스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스님은 이제 좀 참선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그래 하는가 봐.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동자가 와서 환약을 주더라. 환약을. 그걸 그걸 먹으면 맨날 며칠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인지 알지도 몰라. 그 사람 그렇게 이제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사람한테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나도 건강하니까 저 스님이 내 졸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저 스님한테 좀 주라. 이제 그 동자한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님이 받아 먹질 못하다 그런 거라. 동자가 줘도 그걸 받아 먹질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지. 자기 눈에는. 이 사람 눈에. 그게 이제 마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러면 공부 뭐 이상 동작 하늘 천상의 동작 와서 나한테 막 환력을 주고 막 이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공부가 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한 숟가락 먹고도 몇 년 며칠 먹어도 뭐 얼굴빛이 좋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그렇게 쉽진 않아. 어렵지 않죠. 봐요.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만 알면 되잖아. 우리 본성만 알면 되거든요. 그죠? 어렵게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은. 본성만 알면 되는데 장애가 많아. 지어놓은 습관 때문에 잠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의심까지 하고 있다면 진짜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일천제란 말이 있는데 일천제란 말이 단선근으로 번역이 된대요. 선근이 끊어집니다.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 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비방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여인 있고 지금 진짜라는 여인이 있고 또 그건 이제 외도 사람이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그 데바다타라는 같은 왕족이면서도 또 사촌이라 특히나 부처님 아주 측근 시자인 안한존자의 또 형이라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은 부처님 배반하다가 산처럼 무관쪽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분도 30년 수행을 한 사람이거든요. 30년 수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 배반하고 부처님 교단을 물려받는 짓더니 그런 소리 하다가 그러다가 그 부처님 해치려고 하다가 막 산처럼 무관쪽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이런 장애들도 이해와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깊은 이해와 깊은 믿음이죠. 그 이해와 믿음에 내가 깊은 이해와 믿음을 성취했다면은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마사라 마사. 이해하시죠? 그 바른 이해와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은 물론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또 곤란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곤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와 믿음으로서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또한 이해와 믿음으로서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아까 그런 이들처럼 선근이 끊어져서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질문. 예, 다음 시간에 이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담배 사옹 사랑했습니다.